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의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인생이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과 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228장 보혈을 지나 불러 올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전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보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한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아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까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지난 시간 부정적이며 약한 모습으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온 교회가 겸손히 청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실 때 망설이지 않게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어지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기쁨과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교회와 이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강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한 모퉁이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도 모이기 힘든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기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제단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현재의 우리들의 모습도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나라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6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찾아서 우리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으실 겁니다.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십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회개해야 할 이유. 세상 사람들은 회개 안 해요. 그런데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회개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 누가 그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9월에 월삭 새벽 기도회를 마쳤거든요. 이제 이 계절이 변하는 9월 월초부터 월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아니 9월뿐만 아니라 이 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의 주제가 회개입니다.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 잘하는 성도, 회개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회개만 잘해도 성도는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회개만 잘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특별히 이 회개를 가을의 문턱에서 첫 번째로 전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처음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셨어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최초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너희는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요한에게 주신 말씀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 드리실 때마다 회개 잘 하십니까?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돼요. 회개할 마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충만하게 하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왜 이렇게 성도의 회개를 강조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시작이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시작하시면서 다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과정 가운데 계시면서도 이모저모 여러분들이 지은 죄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 그 날에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도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요, 한 50가지 나오더라고요. 성도는 이래서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이 한 50가지 나오는데, 그것은 언젠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가 회개해야 할 이유, 가장 큰 이유 2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지금까지 받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지금까지 우리가 누린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신대요. 망한대요. 망한대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 그리고 5절이에요. 우리 찬찬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회개가 뭔지 가르쳐 주세요. 회개가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줄에 엎드러지면 어떻게 한대요? 일어난대요. 떠나갔으면 돌아온대요. 이게 회개예요. 엎드러지면 일어나는 거, 떠나갔으면 돌아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한대요? 떠나간대요. 항상 하나님을 떠나간대요. 다시 말하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 절 건너뛰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하늘을 나는 학도 제철을 알고 비둘기와 죄벼와 두루미도 저마다 돌아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주의 법규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5절에 있는 항상, 아까 보셨죠?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걸려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만 하지 뭐 한 적은 없는 거예요. 돌아오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저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못한 걸 알아요, 몰라요? 사실은 알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여기 보니까 뉘우쳐서 그러잖아요. 뉘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자기들의 잘못한 것을 자책해요. 그런데 뭐 하지는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책은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요. 여러분, 뉘우치는 것, 자책하는 것, 후회하는 것과 회개는 달라요. 성경에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베드로와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죠. 근데 가룟 유다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판 것에 대해서 자책했어요. 뉘우쳤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뭐 했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새벽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만약에 성경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실은 주셨어요. 사실은 주셨어요. 그때라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맞아요. 제자들아 맞아. 내가 한때 잘못 생각해서 누구를 팔 생각을 했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어. 아니, 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팔았죠. 실제로. 그죠? 내가 예수님을 팔았어.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자들아, 동기들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가룟 유다가 회개했으면은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의 그 회개를 보시고 베드로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큰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제자로 사용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보다는 못해도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은 뭐예요? 우리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날마다 누구 파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예수님 파는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답지 않게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보다는 못해도 가룟 유다보다 나은 것은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회개라고 하는 말, 뉘우침과 다르다 그랬어요. 후회와 다르다 그랬어요. 자책과 다르다. 회개는 뭐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구원론 가지고 함께 공부하셨지만, 회개라고 한 말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돌이키다, 돌아오다, 마음을 바꾸다, 변화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지하게 주의 종들을 보내서 뭐 하라고 지금 가르치세요? 회개하라고 가르치신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냐?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본문 13절이에요. 13절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뭐하리라? 없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니 내 삶이 망하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돌이키고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결국 회개하지 않은 이 남유다가요, 주전 586년에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틈으로 옆에 계신 분 보시면서 한번 말씀하실까요? 잃기 전에 회개합시다. 옆을 돌아보지도 않는 분들은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잃기 전에 회개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사울 얼마나 대단한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니까요. 통일 왕국의 초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의 종 사무엘을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을 당한다는 것도 은혜예요. 책망을 당한다는 것도 복이에요. 죄를 지적받는 것도 하나님의 대단한 은총입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주의 종이 왔을 때 죄를 지적받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내가 죄인인 거 맞아요. 내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시인해요. 자기 죄를 시인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저기엔 기록이 없는데요, 이 사울이요, 지금 말로 하면 그거예요. 주의 종에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명색이 뭔데? 왕인데 그래도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은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날 창피당하진 않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백성들 앞에서 창피 주지 마세요. 백성들 앞에서 책망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회개할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해요. 고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전달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그 다음 절 26절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대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은 회개 한 가지 안 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왕좌도 잃어버리고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좋은 소리 들어요, 나쁜 소리 들어요? 지금까지도 나쁜 소리 듣잖아요. 뭐만 잘했어도 될 것을, 회개만 잘했어도 될 것을.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결론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 가진 건 많지요, 그죠?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뭐 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회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회개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보다가 보면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장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곳이 어디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찾아보다가 보니까 가장 강력한 회개,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이방인의 나라 니느웨더라고요. 니느웨 성에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왕으로부터 무엇까지 회개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냐? 짐승들까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회개 역사를 일으켰던 인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던 요나잖아요. 요나.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실까요?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요나는 이 니느웨 땅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님, 저 땅은 이방 땅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저 땅은 마땅히 뭐 해도 돼요? 망해도 돼요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이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으로 불림을 당하는데,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가요?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요? 형식적인 마음으로 가잖아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신기한 건 이렇게 표현할게요. 주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전해요. 설렁설렁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족속들,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증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래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 이 요나는 이방인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외국인이잖아요. 자기들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와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설렁설렁 전하는 그 메시지,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흘길을 꼬박이 걸어야 니느웨 성에 다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그 메시지를 전해요. 단 하루 동안에. 듣든지 말든지 나는 누구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왔다고 하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설렁설렁 전하는 메시지에도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회개의 영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40일이면 망할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고. 중요한 거, 회개만 잘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얘기해 보세요. 회개만 잘해도 망하지 않는다. 회개만 잘해도 가진 것 잃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유다와는 전혀 딴판이잖아요. 건성건성 전한 그 말씀에도 그 마음이 찔려. 할렐루야. 회개하잖아요. 회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요, 유다 백성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이미 하나님 앞에 뭐 해본 지 오래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해본 지 오래된 그런 삶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좀 알거든, 내가 하나님을 좀 믿었거든, 이런다고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겠어? 저런다고 하나님이 내 것을 빼앗아 가시겠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점 무엇과 멀어지는 삶을 사느냐? 자기가 거룩한 줄 알고 회개와 멀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할 일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잃게 하시고 거둬가시고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여러분 망하고 싶진 않으시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잃고 싶지는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가 뭐 잘하는 죄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회개 잘하는 죄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막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심판하지는 않으실지도 몰라요. 죄를 지으면 당장 심판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그 언젠가 그 죄의 값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것을 너무도 여실히 너무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가운데 암이 있잖아요. 암 알아요? 암. 근데 이 암은 말이에요, 어제 암세포가 생겨서 오늘 암병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의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 암병이 걸리려면 적어도 말이죠, 지금부터 5년 전에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지금부터 5년 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부터 5년 전에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나 못했나 잘 생각을 해봐요. 5년 전에 내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암세포가요, 내 몸속에서 더 커지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겠어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 암을 이길 만한 모든 내 몸속의 컨디션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암세포를 이기지 못하는 컨디션이 돼버리면 5년 전에 생겼던 암이 오늘 내게 병증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5년 후에 내게 암이 안 생기려면 언제 잘해야 돼요? 지금 잘해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인물이 되려고 하면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던 것을, 죄 지었던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내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되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회개 잘하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디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않고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쾌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혹스럽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마다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너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보통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느냐? 회개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러고 보면 회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에요, 짧더라도 하나님 나를 뭐 하세요? 용서하세요. 누구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이미 받아 누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맨날 손을 벌려서 하나님 오늘도 이것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것 주세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메마른 그런 목마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것에 실증이 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저리가 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비우는 회개는 없이 지저분한 가끔 시골에 가면 강아지 밥그릇 보신 적 있어요? 강아지 밥그릇. 사람이라면 그런 그릇에다가 밥을 담아 먹고 싶어요? 누구니까 줘요? 강아지니까 주잖아. 지저분한 채로 그냥 하나님께 뭐하기만 하는 인생들이에요. 바라기만, 채워주시기만 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결코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예레미야 15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5장 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리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한 모세와 사무엘 같은 큰 주의 종이 와서 하나님 이 사람들은 복 주셔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조차도 들어주지 않으신대요. 왜? 뭐 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내가 회개하면 내 앞에 사무엘이나 모세 같은 종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받으셔서 할렐루야, 우리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다른 것을 보면 회개하지 않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피가 가득함이라는 말을 성경 원문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니까 죄라고 돼 있어요. 너희 손에 뭐가 많다? 죄가 많다.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 원하신다고 하면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부터. 성경 다른 곳 에스겔서에 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한 구절 더 읽어보실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속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뭐하여? 뭐 하려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거 아니에요.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람일지라도 망하는 거 원치 않으신대요. 그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원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많지만 그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표적인 성경 세 구절만 읽어보시면, 먼저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뭐하고?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한 군데 더 읽어보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읽어보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복을 주신대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물론 회개하면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실 것이 더 많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많으면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어떻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세요. 충만하게. 그런데 여러분, 회개면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주세요? 열매를 주신대요.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어떤 열매를 주시냐면,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용서의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사할 마음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회개하면 회복의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축복의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행복하게 하는 열매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성도는 죄에서 뭐해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회개의 역사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 너무도 잘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잘 되는 것을 허락받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우리가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 왜 안 하느냐? 첫 번째는 누가 회개하는 것을 막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막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에게 회개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보다 더 많은 회개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가을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제 2023년도 중반이 지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벌써 생각해야 될 때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2024년 달력 맞추세요. 아니, 2023년 달력 맞춰서 나눠드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맞추래요. 얼마나 날짜가 빨라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이 가을을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도 그 기도 속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기도도 그 속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낱낱이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살펴보세요. 분명히 로마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우린 다 죄인이에요. 뭔가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사랑과 화평한 것을 막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한 가지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단 이 시간뿐만 아니라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회개할 수 있는, 즐겁게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육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다시 덧입어서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교회,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회개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축복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도의 죄를 구원받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도가 회개해야 될 이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할 마음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로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권속들에게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는 교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자녀 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접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시사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도 물건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권속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곤욕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답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그들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하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채워주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의 이름마다 영광이 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오셔서 주일 예배 드려주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잘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